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두 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Only One Way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풀어주거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돼? 질문 있는 사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기 직전에 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런데 꼭 눈치 없는 사람 한 명이 우리 친구들 중에 꼭 한 명이 있어요. 질문 있는 사람. 그러면 마칠 때 다 돼가지고 빨리 마치고 쉬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꼭 그 시간에 질문을 합니다. 손 드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야 그러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짜증을 내죠. 그런데 어떤 날은 질문 있냐는 물음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 말씀 던지고 나가십니다. 뭐라고 하냐?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그리고 나가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질문도 못 합니다. 뭘 알아야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해온 친구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좀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리고 또 인생에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건 흔하지 않죠?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곁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두 제자가 나오는데 도마와 빌립이 나옵니다. 이 두 분은 참 궁금한 것이 많고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덕분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소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주님은 좀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어요. 알듯 말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한테 말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제자들은 주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의미를 모르는 그런 눈치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묻기도 조심스러워요. 왜? 물었는데 옆에 다른 제자들이 있잖아. 야, 넌 그것도 몰라?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 자기만 이상해지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절대 참지 못하는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14절,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모든 제자들이 사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분위기 때문에 다들 말 못하고 있었지만 도마는 그냥 가감없이 질문을 합니다. 시원하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이럴 때 보면 예수님께서는 책망의 어조가 많았는데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알기 쉽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본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명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가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그냥 이 성구가 어디 가면은 이렇게 많이 걸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린 그렇게 쉽게 그냥 보니까 생각을 하는데 이 질문은 이 대답은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던진 질문 때문에 나온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은 도마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깨닫는 오늘날까지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종교다원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단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비유가 뭐냐 그러면 산을 비유를 많이 해요. 산을 올라갈 때 야,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꼭 이 길만 있냐? 아니잖아.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가운데로 가도 되고 오른쪽에서부터 올라가도 되고
산에 올라가는 길은 많잖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배웠는데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다른 종교나 이 세상의 현자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을 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만약 도마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에 반박할 수 있는 강력한 이 말씀을 가지지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단 사상을 깰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자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죠. 연어는 강에서 태어납니다. 강에서 태어나가지고 새끼 때 요만할 때 송사리 많을 때 그때 이제 이 강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이제 큰 놈이 돼가지고 알을 놓을 때가 되면 어떻게 그 강을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기소 본능.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거기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바위에도 부딪히고 험한 물결도 맞이하고 힘이 밀릴 정도로 거센 물살도 뚫고 그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도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이리저리 흩어져서 살다가 결국은 본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모두 모체를 그리워합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물은 바다가 모체이기 때문에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불은 태양이 모체이기 때문에 불은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무는 땅이기 때문에 땅을 향해서 뿌리를 뻗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은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로 어두워진 이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죽음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요. 천국에 가는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뭐라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그러면 누구? 오직 예수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열심으로 수양합니다. 자기 수양을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도를 닦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부활 신앙이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한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신 말씀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스터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I am the way. 그런데 이 way라는 이 말은 영어로 해결의 방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야, 뭐 다른 길이 없을까? 네? 다른 길이 없을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도 낙심하지 말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면은 4장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모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철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은 진리를 설명은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를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불변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대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인하여 보존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리고 이 땅을 만드신 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가축들을 모든 새들을 모든 물고기들을 천지 창조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중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었으므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도마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14장 6절 이후로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즉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아니고 이번에는 빌립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 그랬어요? 7절 다시 볼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런데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매일 만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동행하면서 3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시자 빌립이 궁금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14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다 하느냐.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으나 우리는 삼위일체를 뒷받침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잘 대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일체를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당신의 입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의 말씀을 앞에서 뒤에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중심되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찾고 구하는 분, 그분은 오직 한 길, only one way,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항상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훗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시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오직 한 분 원웨이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답을 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찔리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의지하며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우리 교회가 가진 문제들, 그리고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진 문제들, 그리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가진 문제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인해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더불어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송축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